팔레스틴을 여행하는 사람들은요, 이 목자들, 양을 지키는 목자들에 대하여 저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그래요. 이유는 밤이 되면 거세게 달려드는 하이에나들로부터 양들을 지키는 그 목자들의 모습이 너무 대단하기 때문입니다. 지치지 않는 용기, 밤을 지새우는 끈기, 자기 양을 지켜내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이 목자들의 모습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저절로 고개를 숙이게 한다 그래요. 성경 안에는요, 이 목자와 양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4장에 보면 예수님은요,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여러분들의 귀에 아주 익숙하지요. 시편 23편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런 말씀도 있고요. 시편 97편, 시편 100편 이루 말할 수 없는 곳에서 목자와 양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자주 주님도 이 목자와 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귀에 아주 익숙한 잃은 양에 대한 비유.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한 양을 잃어버렸다. 그 한 양을 찾으러 다니는 목자의 심정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한 번은 엄청나게 많은 무리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데 주님이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 같아서 주님의 마음속으로 안타까워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양을 먹여라. 목자와 양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가득 차 있어요. 요한복음 10장은요, 예수님이 직접 목자가 누구인지, 목자와 양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직접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이 요한복음 10장은요, 자칭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라고, 자신이 선민이라고 여겼던 당시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바른 목자가 누구인지, 바른 목자와 양들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를 핵심적으로 말씀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도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는 목자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목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과 그 목자는 지금 어떤 관계를 맺고 있으며 여러분들이 믿고 따르는 그 목자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은 안전합니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 요한복음 10장을 통해서요, 두 목자가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참 목자와 거짓 목자 말입니다. 거짓 목자는 누구일까요? 거짓 목자는 양들이 거하고 있는 이 우리에 들어올 때 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고 담을 넘어오거나 다른 곳을 헐고 들어오는 자들이 거짓 목자라고 말합니다. 이 거짓 목자들이 양의 우리에 정상적인 문을 통하지 않고 들어오는 이유는 양들을 절도하고 양들에게 강도짓을 하기 위하여 이런 모습으로 들어온다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거짓 목자가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다른 곳을 통해서 들어왔다고 했는데 도대체 이 문이 뭐냐는 거예요. 왜 이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 자가 거짓 목자냐 이 말이에요. 문이란 바로 성경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목자가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목자가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성경에 약속된 방법으로 들어오는 그 목자는 참 목자요. 성경이 기록하지 않고 성경대로 우리에게 오지 않는 목자는 거짓 목자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짓 목자가 있어요. 성경이 말하지 않는, 성경이 지시하지 않는 이런 방법으로 이 땅에 온 거짓 목자들이
이 땅에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거짓 목자들은요, 양들을 위해하고 양들을 통해서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오는 싹꾼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들을 분별해야 됩니다. 이들을 분별하지 않고 이 거짓 목자들에게 속아 거짓 목자를 따라간다면 그들이 멸망할 때 우리도 같이 멸망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거짓 목자들,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분명한 삶의 모습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거짓 목자와 참 목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기준에 맞으면 참이고 어떤 기준에 맞지 않으면 거짓이 되잖아요. 거짓 목자와 참 목자를 가르는 기준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참 목자시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는 예수님의 방법으로 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참 목자라는 사실을 성경이 말하고 있고 그분이 성경대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참 목자요, 그분 외에는 다 거짓인 줄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문을 통하여 오신 참 목자입니다. 아시죠? 창세기 3장 15절에요 범죄한 인간에게 예수님 참 목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바로 여인의 후손이죠. 사람의 몸으로 오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오신 그분 말입니다. 예수님 참 목자는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거짓 목자들은 성령을 통해서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문을 통하여 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분은 다윗의 줄기에서 오신다 그랬어요. 다윗의 혈통에서 오신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분만이 성경의 문을 통해서 오신 참 목자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6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 보지도 않았어요. 구경도 못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지를 예수님 오시기 전에 600년 전에 말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가 채찍에 맞으면 정말 그랬어요. 예수님은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셔서 채찍에 맞으시고 질고를 지시고 그분이 상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참 목자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문으로 오신, 주님이 성경대로 오신, 주님이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목자요, 그분이 유일한 목자요, 그분만이 우리를 기르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그분이 오실 때 문지기가 문을 열어준다 그래요. 문지기가 문을 열어준다고 해요. 이 문지기가 누구입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이 역사하시는 곳에, 주님이 임하시는 곳에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문지기예요. 이분이 누구냐면요,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그분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로 좌정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쫓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열어주시는 문지기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냥 믿은 게 아니에요. 내가 믿고 싶어 믿은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신 거예요. 문지기이신 성령께서 내 마음을 다 미리 만져주셔가지고 복음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내가 그분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문지기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은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요, 예수님 그분의 양, 참 목자 대신 주님의 양들은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 그래요. 그분의 음성이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여 있는 곳이라도요, 어머니가 혹은 아버지가 자녀 이름을 부르면 다른 사람은 못 들어도 그 자녀는 자기 어머니나 자기 아버지의 음성을 듣습니다. 왜요? 자기 어머니이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들 키워보셨죠? 어린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렇게 다른 방에 잠을 재우면요, 문을 요만큼 열어놔요. 또 엄마 아빠가 자는 방도요, 문을 조금 열어놔요. 뭐 때문에 그렇죠? 잠을 자다 아이가 뒤척이거나 끙끙대거나 소리를 내면요, 아버지는 그냥 자요. 근데 엄마들은요, 벌떡 일어납니다. 아버지는 코를 골고 자는데요, 엄마는 잠을 자는 도중에도 아이의 방에 모든 신경이 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양, 예수 그리스도의 참 양은 참 목자 대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우리가 아직 예수 만난 적도 없어. 예수도 몰라요. 그런데 누가 와서요, 이렇게 전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느냐, 예수님에게 가져가라. 예수님이 너희의 모든 짐을 쉬게 할 것이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복음의 음성을 들었을 때, 여러분, 주님의 양들은 성령이 그 문을 열어주시는 그 양들은요, 아, 저 음성이 나를 부르시는 음성이구나,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음성이구나, 이렇게 들려지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주님의 양이 되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는 게 우연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주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여기 와서 주님을 섬기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주의 음성을 듣는다, 이게 바로 주님의 양이라는, 주님 그 양이라는 증거입니다. 또 하나는요, 주님의 양들은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여러분,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목사가 설교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깨달아요. 이해를 해요. 그 말씀 속에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을 찾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10년, 20년, 30년 교회를 나와도요, 주님의 목소리를 못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습니다. 잠을 자거나 딴 생각을 하거나 자기의 생각 속에 갇혀가지고요,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요. 주님의 양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 속에 뭐가 있어요? 주님의 음성 속에는 물이 있고, 주님의 음성 속에는 꼴이 있고, 주님의 음성 속에는 필요가 채워지고, 주님의 음성 속에는 우리의 모든 것이 공급되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는 것은요, 이미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나를 부르시는 음성뿐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실 때 주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지금 내 삶의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해결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양은 주의 음성을 따라서 목자가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고
자라면 자고 누우라면 눕고, 이것이 주님의 양들이 듣는 음성대로 행동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들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늘 저 앞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 음성이 여러분들의 삶을 해결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의 음성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참 목자이신 주님은요, 여러분 각 사람의, 각 양들의 처지와 형편과 필요를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렇게 말하잖아요. 목자는 각 양들의 이름을 불러내느니라.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이 지구에 79억 정도 인구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중에 하나님의 양들은 아버지의 가슴 속에 그 이름이 살아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름이 주님의 가슴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 이름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기억한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의 전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홍길동, 그럼 홍길동이 어떤 사람인지 수십간에 생각나잖아요. 허준이 누구냐? 수십간에 생각납니다. 이순신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의 인생이 수십간에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아시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은 여러분들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러분들의 삶의 전체를 그분이 다 알고 계시고 품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음성을 아신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아픈데 소리내지 않고 자기 혼자만 침묵하고 있으면 어찌 될까요? 자기만 손해예요. 아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가서 아프다 그래야 돼요. 힘들면 어떻게 해요? 무조건 힘들다 그래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들의 음성을 아신대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와서 아버지 저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 저 좀 살려주세요. 아버지 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이 음성을 주님이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막 기도 제목을 잔뜩 써갖고 와가지고요, 1번부터 9번까지 10번까지 주님 앞에 정신없이 아이들이 하는 말로 쫑알쫑알 주님 앞에 이렇게 구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작 다급해 보세요. 정말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처럼 다급해 보세요. 그때는요, 뭐 조목조목 기도할 틈이 어디 있어요? 주여! 아버지 앞에요, 그냥 주여만 외쳐도요, 내 이름 아시고 내 생각 아시고 내 형편 아시는 주께서 은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신음소리, 여러분들의 숨소리까지 놓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세심하게 살펴주시는 분이 참 목자이신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내놓으셔야 돼요. 아프면 아프다고 내놓으시면 돼요. 힘들면 힘들다고 내놓으시면 돼요. 복잡하면 복잡하다고 내놓으시면 돼요. 죽게 생겼으면 살려달라고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의 이름도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도 기억하시는 참 목자 되신 예수님, 바로 우리의 목자여 나의 목자 되심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참 양으로, 참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이 현재와 내세에 풍성함을 누리려고 한다면,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가 열려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주님의 음성. 주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야 될지, 내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살지, 귀가 열려야 돼요. 귀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열려야 되고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깨달음, 성령이 우리에게 터치하시는 그 주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예수를 느낄 수 있는 이런 영성이 살아나야 돼요.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예수 외에는 참 목자가 없음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사람의 이야기도 들으면 안 돼요. 그 어떤 모임에도 가면 안 돼요. 우리에게 누가 필요해요? 우리는 목자가 필요해요. 왜? 우리가 양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자신의 모든 삶을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양이고 우리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목자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에스겔 34장에 보면 주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 되심을 잠시 포기하셨어요. 왜요? 말 안 들으니까. 주님 앞에 바르게 살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세상의 죄에 빠져서 주님 앞에 나오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다가 잠시 주님이 그들에게 손을 놔버렸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짐승의 밥이 되었다고요. 사단의 밥이 되었다. 우리가 목자 되신 주님을 놓쳐버리면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는 이 사단, 늑대들, 이 험한 세상의 악한 영들이 우리를 언제 어떻게 무너뜨릴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필요가 채워져야 돼요. 영적인 필요, 육적인 필요, 삶의 필요가 채워져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거 다 못 채우거든요. 목자이신 주님이 필요하다고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목자이십니다. 주님이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붙들어야 돼요. 필요하면 주님에게 말하세요. 필요하면 주님에게 여러분들의 음성을 들려드리세요. 필요하면 주님에게 달라고 하세요. 목자이신 주께서 여러분들의 음성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필요에 즉시 응답하실 것이며 때때로 응답하실 것이며 꼭 필요한 때 넘치도록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목자의 음성에 집중하십시오. 목자의 음성은 어디 있습니까? 목자의 음성은 여기에 있습니다. 목자의 음성은 성경을 통해서 들려집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할 때 목자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문제를 채우시는 주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은요 여러분 기도할 때 좌로 가라 우로 가라 이렇게 들려지지 않아요. 절대 여러분 그 음성은 다 가짜예요. 주님의 음성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려줘요. 그래서 켈빈은 아주 유명한 말을 했단 말이에요. 성경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통로라고 말입니다. 문지기이신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성령이 이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고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시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대로 살아가고 그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체험받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에 집중함으로 늘 목자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24시간 들려지는 살아있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가 막히면 안 돼요. 음성이 들려져야 돼요. 주님의 음성 말이에요. 한 번 더 여러분 간절히 부탁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실 때 귀를 활짝 여시고 마음을 활짝 여시고 아멘 하시면 아버지가 큰 일을 여러분들에게 행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